할렐루야. 생명수단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에게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은 서로 결혼하기로 약혼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약속을 잡아놓고 그러던 차에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남자가.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 아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그가 곧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될 사람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그 마리아는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관례가 있는데 그 부모들끼리 서로 우리도 옛날에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서로 마음에 들면 야 니네들 나중에 커서 니네들 둘이 결혼해라 막 이렇게 우리가 장난말로도 하고 또 계속 지켜보면서 부모도 서로 두 사람 양가 부모가 서로 또 마음이 맞고 또 아이들도 너무 서로 마음에 들고 착하고 예쁘고 그러면은 나중에 커서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와 약간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부모님들이 이미 요셉과 그 마리아를 결혼시키기로 서로 이제 그 혼례를 그 약혼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17세 이상이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부모가 허락하면은 약혼한 그 사이는 동거를 할 수 있대요. 부모가 허락하면은.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은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런 소리가 요셉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앞으로 그 아내가 될 사람이 자기는 전혀 마리아와 어떤 그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요셉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만약에 그 여인이 결혼하기로 또 약조하거나 또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 때는 그 일이 탄로가 났을 때는 돌로 이렇게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 앞에 내가 양가 측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하기로 이미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을 파기하려면은 왜 파기해야 하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비록 실수했거나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아내가 죽는 것을 요셉은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요셉처럼 이 정말 어찌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이 일을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그 난관을 풀어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보편적으로 구하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그래서 어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 상황을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사람과 나의 어떤 문제를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이 일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어떤 내가 누가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나의 어떤 그 체면상 이렇게 굉장히 손상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사람에게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막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그 일을 순적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가장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요셉은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크게 그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해야 될 그 일이 뭐냐면은 전에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요셉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마리아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냐고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잠이 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 내가 보낸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속히 데려와라. 왜냐하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면 그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은 마리아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 예수님도 함께 돌에 맞아 죽으면 아이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속히 데려와라. 그리고 그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사람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 아이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 이 아이는 장차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내 아내가 잉태한 그 예수다. 그 얘기를 듣고 주의 사자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의 해답을 정확하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마리아의 그 임신의 비밀을 확실하게 주의 사자가 와서 그거를 분명하게 확연하게 명확하게 그거를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동거를 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이제 동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약혼한 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도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동거는 하였지만은 아이를 낳기까지 마리아를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아이가 낳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민과 여러분의 그 말 못할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해답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 또 그 문제의 해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고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막 조언을 구하고 그거를 또 막 얘기를 하면요,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와전이 되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더 나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고민과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의 사명은 그게 요셉의 사명이에요. 어떤 요셉이 전도를 하고 막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부르신 거는 마리아를 보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끔 요셉이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사명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보호해야 될 그 보호자이면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개인적인 사명도 있지만은 남편의 사명은 자기 아내와 아이를 보호해야 될 그 책임이, 그 사명이 남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요셉처럼 정말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녀와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의 머리를 누구로 세우셨어요? 남편을 통해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서 이 가정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요즘은 똑똑한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가정에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가정에서 서열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아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아내도 함께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때 가정이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와서 그 고민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또 해결책까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그 구원자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막 응답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또 오늘 요셉이 꿈을 통해서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막 그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생각했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현몽해서 요셉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의 가까운 어떤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인다. 무슨 문제가 있니? 내가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우연찮게 이렇게 그 자기의 내가 사실은 이러려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아니면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내가 기도했는데 뭐 금방 응답이 오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잠잠히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요셉은 최선의 그 방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도 보호하고 마리아가 보호가 돼야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의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 지시하시고 또 지시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요셉은 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랬을 때 데려왔고 또 그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그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역할을 이 요셉이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지만 요셉은 굉장히 큰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요셉은 묵묵히 성경에서 크게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고 그
그 아이를 낳기까지 또 이 장에서도 계속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아기 예수가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얘기를 하고 별을 따라 찾아올 때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 할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계속적으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디로 가라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와라 계속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럴 때마다 요셉은 그렇게 그 지시하신 명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